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5장입니다. 35장 2절, 3절, 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같이 말씀하실 때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아멘. 예언서 강의 에스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세일산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면 세일산이 어디쯤인가 이렇게 알아야 하기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에돔을 향해 책망하고 예언하라. 에돔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에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에돔이라고 해도 그게 확 와닿지 못할 수 있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이름이 변하여 에돔이 된 거죠. 그러면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이죠. 쌍둥이. 야곱은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죠. 이걸 정리하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면 에서, 에돔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의 권한을 내팽개친 그러한 백성으로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그 에돔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그 산맥이 세일 산맥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 보면 오른쪽 지도로 보면 태백 산맥이 쭉 갈아서 령서, 령동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세일 산야, 에돔아 할 때 지도로 확인을 하면 같은 지도인데 두 번 반복해 놓은 겁니다. 왼쪽에 보면 사해 밑으로 해서 세일 산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 세일 산지 사해고 여기가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길이고 에돔이 이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에돔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에돔 오른쪽 보면 좀 더 자세한 지도로 봤을 때 에돔 써 있고 그 위쪽은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여기가 세일 산지가 이렇게 산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일 산지에 예언하라 했던 얘기는 에돔에게 예언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일산, 이 에돔 지역이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황무지가 될 것을. 그러면 이곳이 정말 황무지가 되었나?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요. 이스라엘도 존재하고요. 이 당시 이집트라고 애굽이라고 불리던 이집트도 오늘날 있고요. 지도의 현대 근래에 와서 이 지도가 에돔이 살아있나 보니까 에돔은 에스겔 당시에는 이름이 존재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지도 동편에는 에돔이 있지 않고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황폐하여 되어 사라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데 하나님은 왜 그 에돔 국가를 보존해 주지 않으시고 오늘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그 안에 사라지도록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와 혼혈 민족이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런 괴로움을 겪는 걸 보면서 슬퍼하거나 자기 형제 국가인데 슬퍼하거나 도우려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즉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때 에돔 너가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인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될 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과 괴로움에 넘겨줬다. 아이 너희들 잘됐다 고소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 족속이 피 흘림을 안타까워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들이 황무지가 되고 폐허된 것을 고소하다 그랬어요. 뭐 그런 일이 생기진 않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쳐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중국이 북한을. 그럼 우리는 북한 중국한테 침공당해서 잘 망했다 그럴까요? 같은 민족인데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외교적으로 중재하려고 하겠죠. 러시아가 북한에게 쳐들어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잘됐다. 우리 북한 괘씸했는데 맨날 우리한테 총 겨누고 뭐 연평도에다가 포 날리고 그랬었는데 잘됐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같은 민족이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을진 몰라도 같은 민족이 곤란을 당할 때 그거를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이스라엘이 괴로움 당할 때 그들을 조롱하고 칼의 위력에 넘긴 그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일산 에돔을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에돔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나? 피를 좋아했어요. 피. 너는 피 흘리고 그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좋아하냐? 그런 길 넌 좋으냐?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하나님이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에 그걸 즐거워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괴로움, 어려움을 당할 때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달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잘못되고 어렵게 되면 그럴 때가 돼서 잘못됐나 보다 라고 여기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 에돔은 그거를 버리지 못하니 피가 너를 따르고 황폐함에 되고 폐허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지도를 보면 그대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에돔 세일산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서 다시는 그 에돔 세일 산맥에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항상 했던 말씀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10번, 15번 반복을 하십니다. 이 에돔도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조롱하고 고소해하면서 했던 자기의 죄악을 황폐함 가운데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찌 보면 축복된 계기라는 거예요. 축복된 계기. 이 에돔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두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두 땅 사마리아와 유다는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겠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에돔이. 형제 국가 이스라엘이 곤란을 당할 때 아파하지 않고 야, 이 두 민족이 이제 내게 되네, 이 두 땅이 이제 내게 되네 그러고 있었어요. 욕심에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러한 너희를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을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어떤 말도 했냐면 야, 이스라엘의 상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나 보다. 욕을 했어요. 그런 욕을 했다는 거죠. 누군가 아픔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면 좋은데, 누군가 아파하면 그 아픔으로 인한 부산물들,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에돔의 자세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말을 그대로 들은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대적하며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긴 했어요. 그들의 죄악상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슬퍼하고 아파하지 못하는 에돔, 세일사나, 너가 이스라엘 기업이 황폐하게 될 때 즐거워했냐?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 세일사나, 너 에돔아, 너의 땅이 황폐할 것이라. 그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옆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어떤 불합리함과 죄성은 없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돔은 자기의 죄를 돌아볼 기회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놀리고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이 시간을 활용했어요.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저 높은 예루살렘 성벽, 저 땅 우리의 기업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심히 즐거워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들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또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는가, 누가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스겔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당하리라?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어찌하여 수치를 당해요? 이스라엘 잘 됐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든지 잘 됐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한 자에 상응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징계와 심판과 징벌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돌이켜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네요. 에돔은 오늘날 형체도 없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처음보다 너희를 훌륭하게 대우할 것이다. 처음보다 아주 끝내주게 대우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범하여 진멸당했고 징벌당했고 심판당했는데 에돔도 죄짓고 이스라엘도 죄지었으면 똑같이 죄지었으면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대우해 주실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아끼시고 그들을 더 위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잘해서 잘나서 독특해서 특별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인류가 죄로 망그러져 가고 있을 때 첫사람을 누구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이삭에게 이름이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시고 다윗 왕 때 나라를 이루셨고 다시금 시드기야 왕 때 호세아 왕 때 망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역사적 하나님의 실존적 이름이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으로 망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형벌이 마치고 난 뒤에는 다시 아끼심을 통하여서 다시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모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나? 에스겔 36장 계속 읽어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만 하고 그냥 바로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죄짓고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하게 된다 그래요? 정결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받아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요 다음 구절에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번성하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여러 이제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사실은 몇 해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곤란한 게 있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이 마지막 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가고 있나, 그런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최고의 그런 어떤 동성애가 창궐하고 낙태가 권유가 되고 그런 생명과 성윤리가 망그러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에 와서 축복하는 자들에게 침을 뱉고 무시하고 한 몇 달 전에 그랬잖아요. 선교사로 인한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왜 이런 이스라엘이 됐을까라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이러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지만 우리는 그래서 잘 됐다 하면 안 되고 에돔처럼 이스라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을 억류하고 탄압하고 인질로 잡아가 잔인하게 죽이는 정말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능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에돔의 그 멸시함과 조롱 속에 그들은 황폐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은 다시금 거두어 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나타날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행위에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행위에서 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너희의 선한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디도서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어떤 행위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금 번성케 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국가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대신 돌아가신 그 보혈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